지난 주일 6월 7일입니다. CNN 방송에서 참 흐뭇한 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안토니오 니웰 주니어라는 흑인 학생, 이번에 졸업해서 이제 대학교를 입학하게 되는 흑인 학생에 대한 미담을 CNN 방송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6월 1일, 2주 전이지요. 새벽 2시부터 10시간 이 학생이 거리를 청소를 했습니다. 시위로 인하여서 난장판이 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를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왜 청소했냐 물어봤더니 이웃 사람들이 출근을 하게 될 때에 난장판이면 얼마나 불편할까 해서 그 학생이 그리 솔선수범하여 청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도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또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무스탕이라는 아주 멋진 차도 선물받게 되었고요. 또 그런가 보험도 1년간 또 유예가 되어지고요. 또 더 좋았던 것은 이 학생이 진학하게 될 대학교에서 세상에 전액 장학금을 주었답니다. 참 세상에서도 이와 같이 행한 것에 대해서 그 상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연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제 집에서 뒤에 텃밭이 하나 있는데 그 영상 하나 있지요? 예, 올라가 있나요? 예, 제 집 뒤에 있는 텃밭 모습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저희 가정에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아침 나가보니 세상에 저렇게 생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한다면 예, 오늘 모습처럼 다 웃을 것입니다. 왜? 말도 안 되거든. 어제 저녁까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저렇게 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웃을 것입니다. 저 모습 있기까지 하나님에 가서 뭐 좀 사와 심어 대도 세워 뿐만 아니라 매일 저녁 물지오 잡초 뽑아 저기에 돈과 땀과 사랑 다 들어갔기에 저렇게 되었습니다. 채소 필요하시면 오셔서 따가시기 바랍니다. 저 자연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행한 대로 거기에 복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영적 세계 그리고 신앙생활은 더욱더 확실하게 그 결과가 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자, 하지만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100% 넘어 120% 내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우리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시는 바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필요할 만큼 주시지만 우리가 영원히 갈 천국에서의 상급은 이 땅에서 심고 그곳에서 거두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도 이를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는지요. 디모데 후서 4장 8절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결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주님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게 상급 칠 것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 주실 것이라고요. 근데 모두에게 똑같이? 아니요. 그 앞에 7절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세 가지 행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그리 하셨습니까? 선한 싸움 싸우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야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면서 살지 뭘 싸워, 이런 선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신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그 길을 가고 계셨습니까? 믿음을 지키셨습니까? 믿음에 파손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에 따라서 8절이 결정되었지. 바라기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 생명 걸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가라하신 달려갈 길을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파산된 자가 아니라 믿음은 생명 걸고 지키셔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8절 약속하신 그 말씀에 다 해당되었지. 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6월 14일 벌써 6개월 다 지나가고 있어요. 지난 봄 또 초여름 얼마나 힘드셨어요. 참 배가 고픈 그런 여름과 초여름이었어요. 봄과 음식 못 먹어 배고픈 것이 아니라 사람 못 만나 고프고 사람과의 사랑을 가지지 못해서 고프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고프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내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또 평강이 고프고요. 우리 지난 봄과 여름 그리 지내셨잖아요. 또 이것이 언제 끝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기로는 우리 주께서 반드시 끝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이제 지나간 6개월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6개월을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자세를 오늘 말씀 통해서 또 몇 주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2가지 볼 거예요. 이런 자세로 6개월 사셨습니까? 이런 자세로 앞으로 6개월을 사십시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라는 것도 아십시오. 너무 긴가요?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끝이 아니라 그 마지막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실 때에 삶의 태도가 바뀌거든요. 오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속효신데 누가? 예수님. 이것을 가리켜 우주적 종말이라 얘기하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바로 재림이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재림, 그것을 가리켜 우주적 종말이라고 명칭하네요. 거창하지요. 우주적 종말. 근데 주님 언제 오신다고요? 오늘 저녁 오실 수도 있답니다. 하지만 1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분명하게 그분 오십니다. 왜냐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오직 한 가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어떤 것? 재림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99.999%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주님 재림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만 있나요? 아니요. 또 다른 것이 있어. 그것을 가리켜 개인적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네요. 바로 내가 죽게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것도 있지만 내 생명이 끝나 죽게 가는 것 있네. 이것도 역시 종말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오래 사시고 싶으셔요?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저녁에 주께서 부르실 수 있어요. 저는 그때 할렐루야 하고 갈 것 같아. 왜? 내 모든 맡긴 사명이 다 끝난 걸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언제 부르시는지 몰라요. 그때 할렐루야 하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준비된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든지 내가 죽게 가든지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 마지막 때는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시작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믿음의 학교 졸업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졸업식 하면 이제 연상되는 그림 있잖아요. 학교의 그 큰 체육관 가운데 졸업생들이 의자에 놓고 앉아 있고, 앞에 단상에서는 지역 유지들 혹은 이제 높은 사람들이 앉아 있고, 연사들 앉아 있고, 또 좌우 뒤에는 그 식구들이 쭉 둘러서 아주 연신 사진 찍기에 바쁘고, 이것이 졸업식 광경이잖아요. 근데 올해는 다른 학기도 마찬가지지만은 재미없더라고. 너희들 집에서 컴퓨터 하나 갖다 놓고 그거 보면서 계속 피아노 치고 있고, 졸업생들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놓고서 보면서 그게 졸업식이야. 코로나19로 인한 우픈 이야기, 웃으면서도 슬픈 이야기.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졸업에 관한 한국적 시각과 미국적 시각이 다르다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읽으면서 맞아, 공감되더라고요. 한국적인 졸업식의 개념은 지난 과정에 대한 이제 끝났다는 것을 치하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데, 미국에서의 졸업식은 이제 지난 과정을 치하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일리가 있다. 더 넓은 세계, 더 넓은 곳으로 나가기 위한 시작이 바로 졸업이라는 것.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 이와 같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부르시니 그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관문이라는 것, 다시 시작되는 것,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시작될 그날을 향하여 준비가 되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잘 하신 말씀이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예,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다 정하신 것이요. 이거 피할 수 없습니다. 왜 내게만? 아닙니다.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근데 끝인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는 끝이라가 아니라 그게 말씀입니까? 이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으니. 심판이 뭐예요? 그 전에 살았던 것을 헤아리시다는 것이요. 그 헤아림에 대한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해피 사진 혹시 이렇게 준비됐나요? 지금 원래 사진 3개가 준비되는데 하나, 예, 잘 보이나요? 예, 해피가 있어요. 씩 웃고 있지요. 귀엽지요? 앞에 뭘 들고 있어요? 예, 행주 치마를 들고 있어요. 행주 치마를 들게 한 이유가 있어. 아침에 이제 빵과 커피를 이렇게 먹는데 그때 좀 띄워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놈의 앞에 앉아가지고 띄워주는 거 받아 먹는데 나중에 알았어. 침을 질질 흘려가지고 흘러서 앞을 축씩 적시고 마룻 바닥까지 적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그때 냄새가 더 났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집사람이 해피양한테 요렇게 소위 턱받이를 해줬어요. 턱받이. 너 이거 안 하면은 너 못 먹어. 근데 이놈이 먹기 위해서 턱받이 참고 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먹고 나서 이제 해피 이제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니? 저거 버섯 뜯어버렸어. 이제 귀찮다 이거지.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거지. 근데 제가 한 가지 놓치고 있어. 내일도 먹어야 된다는 거. 내일도 먹기 위해서 저 턱받이 해야 되는데 이러면 그거 몰라. 오늘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이거 필요 없어 하고 뜯어버리더라고. 혹시 우리가 저 해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닌데 마지막 때 지나 영원한 세계가 또 시작되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사는 그런 해피 같은 모습 혹시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인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신비에 새기시고 장례식 갈 때만 느끼지 마시고 그것을 신비에 새기시고 준비하는 삶 저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쁜 것이 하나 있어요.
근래 세 번의 장례식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김동일 지사님, 두 번째는 미스터 김민자 지사님의 남편 되신 분, 세 번째는 우리 김영 지사님. 오늘날 갑자기 이렇게 소천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갖고 계신 지병들이 있었고 그가 투쟁하시다가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 부름 받았어요. 세 번의 장례식을 이렇게 진례하면서 많이 슬펐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 땅에서 뵐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 슬픔보다 더 큰 기쁨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고 유가족에게도 그것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왜냐고요? 그 투쟁하시는 가운데에 많은 예배를 드렸고요. 기도했고요. 그런 가운데 그분들의 그 심령 속에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할렐루야! 그것이 너무 눈에 보였거든. 너무너무 눈에 보였거든.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야. 언제 이 땅을 떠나시더라도 이 땅에서 아픈 고통 다 벗어버리시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실 그 확신을 보니 마음이 평안과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우리 배장 형사님 그랬죠? 예. 우리 김영 지사님도 천사 같은, 정말 이거밖에 표현이 안 돼. 천사 같은 모습으로 주님 나라 임하시더라고요. 끝이라면 얼마나 슬프겠어.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시작된 걸 다시 한번 믿으시고 믿음을 뿐만 아니라 이 앞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번 6개월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 불러볼까요? 찬송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함께 찬송 1점을 불러볼까요? 함께 시작.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등에 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할렐루야. 아멘.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번 6개월 동안 가져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믿어야 될 것. 주께서 주실 상급이 있고 그 상급에 합당한 행함을 삶 가운데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 그 상급을 사모하시시오. 오늘 보면 이렇게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게 주일상이 내게 있어. 내가 주일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우리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 갚아준다 약속하고 있으니 상주심을 바라보시고 이 땅에서 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요 이것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 곳곳에서 행한 대로 시편 62편 12절 주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마태복음 12장 27절 인자가 하늘 영광 가운데 천사가 올 때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대요. 로마서 2장 6절 말씀이 하느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 말씀 스스로 너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부터 정말 주시는 상급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고 그리고 주께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건 너무 기복신앙이 아닌가요? 성경이 없다면 기복신앙이에요. 하지만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 행하라고.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읽어드리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아시면 같이 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모지신 상 주신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상 주신 자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걸 믿으라고요. 성경에도 그와 같이 행한 분들 얼마나 많은지. 히브리서 11장 24, 25, 26 모세가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 칭함 거절했대요. 애굽의 금은보화를요 가볍게 여겼대요. 바본가요? 아니요. 성경 말씀 보니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 많은 것을 기뻐했는데 그 이유즉슨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시고 이 땅에 제약된 것들 다 끊었대요. 할렐루야. 이 모세의 모습 여호와 여러분 우리 모습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신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지금의 행함의 그 힘든 것을 잘 이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필요한 것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하기 싫어서 안 하거든요. 때로는 성경 말씀 우리에게 감동 주고요. 성령께서 알려주셔요. 근데 우리가 하기 싫어 안 할 때가 있거든요. 성경이 말씀하심에 대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실 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실 때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집안 식구한 얘기 잠깐만 들어갈게요. 한국에 있는 누님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 누님 목사님 집에 딸이 세영이라고 있는데 신학대학 2학년 올라갈 때 일이었어요. 대학생이니 알바에도 얼마 벌겠어요. 저희 누님이 이제 사역하면서 돈을 조금씩 모았어요. 무엇을? 등록금 모아놨어요. 이제 2학년 단위 등록금. 근데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 주시기를 교회에 어느 청년에게 주라는 거예요. 뭘요? 등록금을 어렵게 모아놨는데 또 잘못 들어나가서 몇 번 다 여쭤봤대. 근데 그 청년이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을 잘 모르는 청년이에요. 같은 교회에 있지만은 잘 모르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순종해. 그래서 그 등록금 가지고 그 청년 만나가지고 그 등록금 좀 주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 그 청년 가정이 정말 힘들어. 정말 어렵게 사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 전에 몰랐는데 그 주면서 알고 보니 정말 그들이 절시하게 필요했던 가정이었어요. 자, 거기까지 좋았어. 이제 뭐가 문제 생겼어요. 딸 이제 신학대 그 청신에 다니는 학생인데 등록금이 없는 거야. 이제 딸이 이제 엄마 나 등록금 있지? 하면서 이제 근데 등록할 날짜는 다가오는데 이게 안 생기는 거야.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중에 사실대로 얘기했대. 숨길 수 없으니까. 세영아 실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등록금을 교회 청년을 줄여줬어. 엄마 내 등록금이 어떡하나. 어리니까 짜증냈지. 좀 기다려보자. 점점 등록할 때 다가와. 할 수 없이 엄마 우리 돈 빌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돈 빌리는데 좀 일찍 빌리면 이자가 나가니까 좀 최대한 늦게 빌리자. 근데 빌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다가 한 일주일 남겨놓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니는 교회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전신 화상 입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하시는 일은 번역해서 겨우 돈 버신 분이셔요. 이분이 세영을 부르는 거예요. 세영아 너 등록금 냈니? 아이 몰라. 속상해가지고 어린아이니까. 이따 나 좀 볼래? 그러시는 거예요. 만났어요. 그 전신 화장 입으신 번역해서 하시는 분. 그분이 봉투 하나 내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돈을 너를 주셨단다. 너를 주셨다.
받아서 봤더니 등록금이야. 아멘. 이때 이생이라는 이 아이가 하나님께 회개했대요. 짜증내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엄마 대들했다면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은혜가 있었대요. 그 뒤 비하인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기적을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신앙이 놀랍게 성장되는 보너스까지 주시더라. 이번 한 주간 아니 6개월 동안 한번 말씀이 성령께서 감동 주시거든 앞뒤 보지 마시고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거든 말씀이거든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 속에 주님께 예배로 기적을 볼 것이요 놀라는 축복에 갑절이 많은 걸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체크 한 장을 카페에서 가져왔어요. 이 체크를 본 거니 지난주에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전사같이 이제 헌금을 개수하는데 전혀 가름이 안 되는 한 체크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큰 체크인데 RC 카 월드 LLC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뉴저지중앙교회 이제 영어로 써 있더라고요. 보니까 비즈니스 체크예요. 500불 써 있더라고. 근데 보통 우리 교회는 적으니까 헌금 대가 알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체크, 이 헌금만큼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500불 작은 돈 아니잖아요. 큰 돈이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 주시기를 이 체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금방 알잖아요. 알고 보니 오늘 이제 아버님 생신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우리 장정환 간사님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죠. 이 체크가 무엇입니까? 여쭤봤더니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강일이 아들이 낸 거예요. 근데 강일이가 방학하고 나서 이제 알바를 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친구 가게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봐요. 가서 짐도 날라주고 페인트도 하고 한 달 동안 페인트실 힘들잖아요. 그거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집에서도 고맙잖아요. 그래서 너한테 페이하고 싶다고. 근데 이 아이가 아니라고. 나는 친구 집이기 때문에 도와준 거지 페이 받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고. 그거 사용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 부모님이 그러면 너 교회 다니니까 너 다니는 교회에 도네이션 되겠니? 해가지고 도네이션에서 온 거예요. 대학교 다니는 이 아이 500불 얼마나 커요. 근데 이 아이는 그것을 저 앞에 그냥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그래도 누가 낸지 알고 싶어서 이름 쓰지 않지 않니?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자기 이름도 안 써놓고 하나님만 하시면 돼 하고 드리는 그 아이의 모습 상상해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벅차오던지. 나중에 이제 기도할 때 눈물이 막 나오더라. 펑펑 나오더라. 하나님 마음이 심으세요. 이 아이가 축복받지 못한다면 대체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 강일이 이 청년입니다. 청년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100배 아니면 만배로 주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이 믿음의 청년을 마음껏 사용해 주옵소서. 축복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 참잠히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가지 정말 감사한 것이 있어. 오늘이 우리 릴레이 회복을 위한 릴레이 기도 오늘 50일째예요. 정확히 50일째더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거의 1시간마다 한 분씩이야. 성도님 수가 많으면은 그래야 충분히 돼. 성도님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시간을 커버해야 돼. 그 정도밖에 안 돼. 근데도 50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 그 릴레이 기도를 잘 감당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녁에 주무셔야 되는데 그 기도 시간이 11시가 있어가지고 그 시간 지키기 위해서 아픈 몸을 참고 시간 되어 그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법만 그럴까요? 아니요. 아마 마이크 드리면은 다 할 말 있을 거야. 저 나의 기도 시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그 시간에 그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내가 너의 그 마음을 아노라. 너의 그 애씀을 아노라. 너의 그 믿음을 내가 아노라.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셨고 할렐루야. 또한 더욱더 축복하실 걸 분명히 믿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감사 릴레이 기도입니다. 이번에 다 감사하시오.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하시오. 아직 응답이 안 되고 있으니까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시고 응답의 때를 또 담으실 걸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강일이 그리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이 그 기도 시간을 지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순종하는 삶 사실인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준비된 찬양이 있는데요.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후에 기도를 갖도록 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네. 그 마지막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산 주시길 기뻐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아멘. 그 산 주신 보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나타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뜻 아버지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비록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라면 성령의 감동이시라면 그대로 순종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일에 행해 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늘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운 재판장께서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난 사모는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들의 고백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을 위한 일례의 기도를 은혜 가운데 마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생명 걸고 기도 시간 우리 살아보는 성도님들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삶이 복되게 놓아주시고 기도를 심은 모든 것 100배의 열매들을 거두게 이렇게 주시옵소서. 특별히나 강의를 축복해 주시고 주께 올려드리오니 의로운 손을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그를 100배 만배를 축복해 주의 나라 크게 쓴받는 아들에게 이렇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